삼빛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름 되면 매미가 울죠. 매미가 약 7년간, 어떤 매미는 약 한 10몇 년간 군뱅이로 산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보름 동안만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정말 목청껏 노래하다가 아마 매미로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매미의 일생은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두움 캄캄한 그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군뱅이로 살다가 그냥 끝났다. 그럼 얼마나 그 매미의 생이 참 처량하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겠고, 또한 인생은 빛을 발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겠죠. 이 빛을 발하는 그 물체를 우리가 스타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라 정말 인생,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빛나는 인생 살다가 갈 인생,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다가 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들. 다니엘서 1장 12장 3절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1981년 이제 81학번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해에 소설책이 나왔고 영화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기가 있어서 영화를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원래 이 책을 썼던 이철용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황석영 씨가 이제 이 책을 뭐 감수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주인공 보면 참 어둡습니다. 영화 자체가 어두워요. 이 장애를 앓고 불우한 나날을 지내다가 누가 옆에 있는 그 행상이 그 장애에 대해서 놀립니다. 그럴 때 칼로 찌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주 배경이 주로 창녀촌입니다. 그 할 짓이 뭐냐, 그냥 기동소방하다가 또 시골 처녀들 꼬셔가지고 창녀로 이제 전업하게 만들고 온갖 양아치 짓을 하다가 이제 어둠의 자식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교도소 생활을 계기로 이제 뭔가 새로운 약을 이제 여는 그런 인생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의 줄거리인데, 아마 왜 이렇게 어둡게 살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그 주제를 마치 사회가 부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졌다. 한 사람의 그 장애인이 사회적인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두운 인생,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마 그 각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웠다.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나서 어두웠다. 아니면 내 처지가 뭐 이렇쿵저렇쿵 해서 어두웠다. 어두운 삶이다. 대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인생 어두운 것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새 그 GPT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거 컴퓨터도 아니고 일종의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뭘 진행했냐면 성바울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누가 진행하느냐? 이 GPT가 진행하는 거예요. 거의 98%를 이 GPT가 전부 예배를 전부 준비합니다. 찬양 뭐하고 설교 뭐하고. 사람들 한 300여 명이 그 설교를 쭉 지켜봅니다. 이 설교도 뭐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 도전하고 죽음에 대한 그 극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극복합시다. 뭐 이런 어떤 그 GPT, 가상의 그 설교자가 나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듣고 뭐 실험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보고 들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전혀 이 영적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앞으로는요, 많은 교회, 이제 가령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럼 얼마든지 앞으로 시대 5년 안으로는 이런 GPT 갖다 놓고 뭐 우리는 GPT를 빌리그람 목사를 가상
얼굴로 해놓고 설교를 듣는다거나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할런지 몰라도 문제가 뭐냐? 지금 신학교가 많고 목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데 앞으로 GPT가 그 가상인간이 그 인공지능형 인간이 와서 영적 비밀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영적 비밀에 대해서 지금도 모든 아까 이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조차도 영적인 비밀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저번 주에는 어떤 그 장신대 교수를 이렇게 잠깐 그분이 하는 그 모임에서 그 연설을 들었는데요. 장신대만 해도 장로교에서 아주 그래도 좀 약간 보수 측에 속하는 그런 학교인데 거의 60% 이상이 목사님들 그 교수 중에서 나는 복음주의 교수다라고 얘기를 못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교수들 사회에서 뭔가 왕따 당할 그런 분위기란 얘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학교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GPT 같은 게 설교를 하고 난장판을 벌이는 이런 시대가 오면요. 누가 영적 비밀을 얘기할 것이며 누가 복음을 얘기하겠냐는 얘기죠. 진짜 어두운 시대, 지금도 어두운데 이 자꾸만 어두움의 실체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해주는 데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요새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땅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번 주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실체. 사실적으로 그 찬란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 영광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으로 빠지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오직 죄에 오직 죽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 그리고 본질상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진노의 이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 부분을 메시지로 늘 듣고 확인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실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생활에서 흑암의 역사하고 뭔가 불신앙이 발동을 할 때 그때 즉시로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 깨달아지기가,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기도에 깨달음에 관한 그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가 아주 아무리 지식이 점점 고도화되어져 가고 얼마나 앞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러다간 인간들 전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왜냐?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한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화된답니다. 스스로 진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마구잡이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런지, 근데 그것을 유 목사님은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당시 인간은 이제 육신이 되어지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지금은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상상을 초월할 과학적인 발달 이런 것들로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 그 어떤 여자예요. 그것도 여자인데 또 여자를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결혼해요. 앞으로는 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그것이 이제는 지금은 요번에 대구에서도 퀘어 축제 해가지고 동성 뭐 이런 거 축제 반대하는 뭐 이런 게 있었지만 동성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문제냐? 이제 인간이 이제는 기계랑 뭔가 결혼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이 악한 영에게 영향받은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세력과 교접을 하게 되고
이 시대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완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밀 모르고 정치를 하고, 영적 비밀 모르고 목회를 하고, 영적 비밀 모르고 무슨 사회 단체를 만들고, 영적 비밀 모르고 지금 이래저래 성공하고 하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어둠의 영이란 얘기죠. 어둠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내 인생이 아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둠의 그늘에 있느냐? 왜 그렇죠? 이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현장에 앉아있다는 얘기죠. 캄캄한.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온 땅, 온 만민, 온 2, 3, 7 만민을 완전히 가리운다는 얘기죠. 참 이 영적인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더 경계하고, 이 세력이 나와 내 자녀들과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 걸 알면요,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하지 말라, 성령 권능 받지 말라 해도 받겠죠. 조선대에 큰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요새 그래 요새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포스터를 그려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민족 해방은 오로지 김일성주의로 민족을 해방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현장을 해방시켜야 된다. 지금 이 영적 비밀 모르면요 다 속습니다. 공산주의 당신 자신들도 속고, 민주주의 사람들도 속고, 그냥 어떤 체제에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려면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지금 우리 한민족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어떤 영인지, 이게 지금 창원시에는요 아예 그 북한 인공기가 걸려져 있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내려는지 몰라도. 이게 뭐냐, 이 남한까지도 완전히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영으로 뭔가 도배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정치를 해도 결국은 헛발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적으로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어둠에 대한 답은 오직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AI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저번주에 우리 하윤이랑 이렇게 같이 신학교 신학원 그 숙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가는 것을 정리하세요. 뭐 그런 내용에 보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우기를 그 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관한 논문이 어느 정도냐, 대학교 건물을 꽉 채울 만큼 많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순서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빛을 만들고, 항상 먼저 순서대로 합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생물들도 보면 하늘, 새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 남은
이제 짐승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혜가 얼마나 정말 세밀하고 아름다운지 그 하나하나 만물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이게 전부 이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생명들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왜냐? 우리가 늘 우리 다락방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붙어만 있어라. 흐름 안에 붙어만 있어라. 왜냐? 어쨌든 이 자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계속 또 하나님 세우신 전도를 통해서 계속 비춰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계속 우리가 가다 보면 결국 빛에 있느냐, 빛의 자리에 있느냐, 어둠의 자리에 있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고 큰 빛.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구원의 빛.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치유의 빛.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생명의 빛 되시고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보좌의 빛. 그러니까 이 빛으로 우리가 지금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빛.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살리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당한 사람들, 이 문제, 저 문제, 또 이 상처, 저 상처, 부모 때문에, 뭐 또 형제 때문에, 뭐 또 사업에서 동료들 별의별 일 다 겪고,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캄캄한 창고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막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깨지고 막 왜 그래? 전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전부 어두워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빛과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요. 빛이 비치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창고 안에 있던 쥐새끼들 다 도망가 버리고 벌레 다 숨어 버리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문제가 뭐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 내가 빛이 되었는데 나는 왜 그러냐? 빛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는데 빛의 시스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희미할 때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참빛.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세상의 참빛, 망대로, 즉 구원의 플랫폼으로, 생명의 플랫폼으로, 영광의 빛의 플랫폼으로 오늘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플랫폼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빛의 플랫폼이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플랫폼에 속했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저주고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게 저주고
그리고 또 여성일 경우에 참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게 또 이상하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명석 그 교인들 보면요, 딱 계층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상들을 딱딱딱 나눠가지고 통일교처럼 이렇게 전략적인 결혼을 시켜준답니다. 그런데 1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키 170 이상, 또 잘생긴 이런 처녀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건 라인이 있답니다. 이게 정명석 라인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참 못생기고 좀 뭔가 그렇더라면 뭔가 좀 그런 쪽으로는 안 갔을 텐데 너무너무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뭐 그런 세계 속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남에 사실 캐바레나 이런 데 가보면 잘 나가는 멋진 여자들 숱하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부자,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자리, 그런 게 육신의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어느 빛에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어둠의 플랫폼이냐 빛의 플랫폼이냐,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다, 생명의 빛,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이 그리스도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생명의 빛이구나, 참빛이구나, 나를 지으신 창조의 빛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분이 나의 구원의 빛이구나,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이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108번 엎드려 절하고, 아마 지금도 이 똘중들 3개월 동안 여름철에 하한 거라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면요 3달 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도 닦는 사람들 많습니다. 똘중들. 아무리 궁상을 떨고 앉고 명상을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이미 죽음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냥 빛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 빛이 모든 거였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빛을 받아들였고 빛만 따라가면 돼. 빛만 계속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그냥 빛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데 빛이 되면 어떻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빛이 되면요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보면 말통, 옛날에 말통 있지 않습니까? 이 뒤지통 같은 거 말, 그걸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 아래 약간 이스라엘에 생긴 말은 우리의 그 말통 그거와 약간 다른데 그 밑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말 아래 둡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종의 이 빛을 뭔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 아래 두고서 그 방 안에만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빛은 등경 위에 둬가지고 많은 사람을 비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빛만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빛으로만 충만해지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도 밝히게 되는.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딥니까? 저 위에 있는 동네, 저 북쪽에 있는 동네까지, 저 동네까지 내가 빛을 밝힐 수 있을 만큼 내게 빛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국 빛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빛이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빛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빛이 전에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이제 아예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는 이 빛이 누굴 통해서 오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완전히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완전히 성령의 인치심 도장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에다가 그 문신을 해댔깁니까? 그냥 뭐 전에는 조폭들만 문신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뭐 젊은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문신입니다. 문신. 여러분들 우리 진짜 받아야 될 문신은요. 보이지 않는 도장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그 가짜 그 인치심, 그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그려놓고 그걸 위로 삼고 그걸 멋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고 오늘 내게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 보이지 않는 도장이 있구나. 나 완전히 빛의 사람이구나.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을 증거할 내 증인, 빛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거룩한 빛으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빛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만 정리되어져도 오늘 우리가 인생 육신적으로 나를 진단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이 진단을 상대방 진단할 때도 육신적인 눈으로 진단하고 나 스스로도 항상 육신적으로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뭔가 원망과 또 인생을 내 어둡게 이렇게 했구나 또 그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이 요셉이 과연 나는 어둠의 자식이구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 갈수록 태산이고 갈수록 되는 게 없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고 아마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빛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를 완전히 살릴 만큼의 빛으로 충만한 자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완전히 빛을 받아들인 자요. 그리고 빛으로 모든 동네, 모든 사람을 살릴 자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빛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절대 미션이 뭐냐?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 빛을 발하라 하니까 자꾸만 이것도 의무적으로 여겨지고 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여러분들 빛은요 제가 충만히 채우면요 저절로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애써서 발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으로 계속해서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속된 말로 만땅 채울 때 넘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넘칩니다. 꽉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는 넘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 아마 98%까지는 채워진 것 같아요. 이제 한 2%만 더 채워지면 이게 근데 98% 돼도 안 넘치고 10% 돼도 안 넘치고 물이 끓는 게 꼭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98도 돼도 안 끓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응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말씀의 빛 이 계속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영광 빛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이 빛이 딱 차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발할 때 내가 정말 빛의 플랫폼이라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가 올 것이다. 그 순간까지 머물러라. 약속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받아라. 1, 2, 4는 당신의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직까지는 내게 없는데 당신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났던 역사 갑자리나 내게 충만하게 있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채우는 그 방법이 항상 생각을 통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 그래서 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아침에 호흡을 강조하시고 이 묵상 기도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체질 따라서. 근데 이 깊이 생각을 하기에 제일 좋은 그 여건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 호흡을 차분히 할 때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그 호흡 자체도 중요하지만 깊은 생각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빛을 생각하고 빛만 내게 임하면 되겠구나. 빛만 내 자녀에게 임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임하면 됩니까? 이걸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되시는 복음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빛의 플랫폼이 이제 이 망대로 완전히 빛의 망대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빛으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를 세우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채우는 것밖에 없죠. 뭘 채웁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란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빛이 내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보다는 자꾸 말씀을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 수첩을 하든지 자꾸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나와 상관없이 자꾸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플랫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플랫폼이 없으면요. 이 망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플랫폼. 안테나, 24시 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라. 빛을 237천 현장에 발하라. 그 전도 플랫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망대로 재창조되어졌는데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냐? 말씀, 내가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말씀 플랫폼, 그리고 기도의 플랫폼.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이제 제가 은혜 가운데 바뀌어진 게 뭐냐면 어떤 기도에 문제거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낮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면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지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순간 빛이 자꾸만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한 번 부를 때 한 번 임하고 두 번 부를 때 두 번 임하고 자꾸만 임하게. 그거밖에 우리는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빛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고 오늘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 이름이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에 우리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통일부 차관했던 분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신실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겐 한 번도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항상 마음문이 열려 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나자마자 그 차 마시는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딱 달라붙어서 복음을 딱 전하고 그랬더니 바로 영접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지금은 같이 기도할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뭔가 이 준비된 사람이었는지 그저 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백을 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장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통일부 장관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수월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시간표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등대가 뭐 찌그럽게 생겼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등대는 빛만 바라면 등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만 충만해지면요, 우리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게 하고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재창조되어졌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제 빛만 채워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빛을 채우는 말씀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이번 한 주간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회복하신다면 점점 우리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의 이 인생들의 이 문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오직 어둠의 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완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 현장, 오직 빛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빛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빛의 자녀, 빛의 플랫폼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하려는 오직 빛만 충만히 채우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또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살고 치유되어지고 또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나의 말씀 플랫폼, 나의 기도 플랫폼을 계획하고 또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